할렐루야. 오늘 화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하루를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와 싸우면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괴계가 있는데 넉넉하게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열한 싸움이겠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말씀에 힘을 얻고 승리에 우리가 깃발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13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이제 다니엘은 그 지방을 그 총리가 되어서 왕 밑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고 또 다니엘의 추천을 받은 다니엘이 추천한 그의 세 친구들은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됩니다. 이제 그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아주 귀하게 중용을 한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거대한 금신상을 바벨론 땅에 세웁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그 금신상에 정해진 시와 악기가 울리면 모두 다 엎드려 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 금신상은 곧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것으로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모두가 엎드려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엎드릴 것을 당연히 명령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 세 친구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건 우상 숭배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지방 관리로 높이 등용을 했다고 해서 그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는 것, 그들은 마음으로 허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의 그 사실을 고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즉시 풀무불에 넣어라. 만약 그들이 절하면 내가 그들을 용서해 주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느부갓네살이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자비가 없이 당연히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텐데 그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이 다시 복종하면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회를 준 거죠. 근데 그 느부갓네살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관리로 세웠는데 죽이라는 명령까지 또 내리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것을 믿고 사는 것, 그걸 의지하고 사는 것은 허무한 것,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어느 순간 다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과연 그 사람이 망할까 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모든 권력을 다 잡은 것 같은데 권력에서 내려오자마자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러니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퇴임하자마자 다시 감옥에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오히려 흔치 않을 정도입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사람의 배신, 환경의 배신, 실패를 경험합니다. 믿을 만한 것이 별로 못 되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나를 지방의 높은 관리로 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그렇게 허무하게 다시 나에게 죽음의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너무 안심이 되고 의지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 사업의 재능들,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들, 그것들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 그것도 여러분들 손 쓸 수 없는, 별로 의미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건 참 허무한 겁니다. 그때 후회되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죠. 이 세 친구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 친구에 대해서 그래도 느부갓네살이 15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상용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무간대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회를 더 주는 거죠. 그래도 애정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살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당장 내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말을 하죠. 어제 그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고백했는데 마지막 말에 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들? 내 손에서 너희들이 살아날 것 같아? 이 말이죠. 누가 너희들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 다 죽은 목숨이야. 이 선포를 느부갓네살이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 입장에서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죽는 것인데요. 근데 그 친구들의 답변이 16, 17절에 보니까 대단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보란듯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누가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어떤 신이라도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자기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죽는 그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압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생과 사와 화와 복이 모두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환경에 짓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세 친구는 그 명확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해 보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하나의 간증들이 계속 쌓여갔죠. 음식을 절제하면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 피가 묻은 음식 먹지 않고 야채와 물만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했고, 그리고 꿈을 해몽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믿음은 더 강해지는 거죠. 믿음은 여러분 경험할수록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18절에 정말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18절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불 속에서 구해줄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는 것 엄청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넘어서서 그것조차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면 그것조차도 자기는 받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게 절대 내가 죄를 짓는 일은 하지 않기를 작정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애정이 넘쳐나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아주 담대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보낼지라도, 그렇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변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